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시 사도행전 강의 127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세계의 도시를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테네죠.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 바로 바울이 방문한 곳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특별히 로마서와 같은 곳을 읽어보면 바울이 철학적인 지식이 그리고 훈련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변증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이 변증,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변론하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로마서 같은 곳을 읽어보면 복음을 변증하는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철학적 훈련과 지식과 깊이가 없이는 결코 쓸 수 없음을 느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건 추측입니다. 바울이 철학의 도시를 가는 겁니다. 철학의 중심지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철학의 중심지에 가서 내가 어떤 도전을, 또 다른 배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목사들이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곳에 가면 기대가 있거든요. 여기가 종교개혁자 깔뱅이 활동했던 곳이구나. 그 자취에 대한 기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가면 잔 낙스라고 하는 개혁자, 지금 우리의 장로교의 틀을 만든 잔 낙스라고 하는 개혁자의 자취를 볼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아덴을 간 바울의 반응은 격분했다.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철학의 도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철학의 도시가 우상의 도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들끓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운데 제가 볼 때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철학, 지식이 깊어지면 어떤 종교를 멀리 할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가 근처에 제일 많은 게 사주 보는데 타로 보는 곳. 그러니까 지성과 미신은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냐 그러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200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나의 근원을 찾고 내가 누구인가, 삶의 의미를 찾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서 결국 가는 이 도착점이 어디로 가느냐? 그 시대에는 범신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있습니다. 모든 신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면 아덴, 그 철학의 중심지가 우상의 도시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00년 전 바울이 본 아테네에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덴에서 서울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서울을 아테네에서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아테네에 사는 그 도시 사람들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심히 좋아하였다. 지금 언어로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은 신상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으로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들은요, 누구나 새로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이론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발명품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늘 새 것. 근데 여러분, 인생에 뭐 그리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것을 추구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독특한 것, 특이한 것, 남들과 다른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참 특이하다, 뭔가 새롭다, 너도 와서 얘기 좀 해봐라.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들의 특성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서울이 안 보입니까? 신상에 열심인 서울 사람들, 트렌드, 새로운 유행에 집중하는 대도시의 사람들. 요즘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옷차림을 봐도
바지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 보여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슬림 핏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넓은 바지 입으면 어우 촌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 바지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촌티나던 것이 어느 순간 너도 나도 그렇게 따라가요. 새 것, 유행. 거기다가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특이한 것. 유튜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몸도 요만한 애가 라면을 10개를 먹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와 그래요. 특이한 것, 이상한 것, 남들과 다른 것, 이것을 새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아덴을 서울에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성도들과 5월 초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 살고 있는 저희 조카들을 만났어요. 쌍둥이 조카들인데 벌써 걔네들이 시집 가가지고 아이들을 4살, 5살 이렇게 엄마들이 된 거지요. 걔네들하고 얘기하는데 학부모가 될 건데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아빠 그러면서. 무슨 걱정이냐 하면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겁이 난다는 겁니다. 뉴욕주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초등학생 아이일지라도 자기의 성 정체성에 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면 선생님이나 부모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딱 봤을 때 남자인데 걔가 난 여자야 그러면 걔를 쉬라고 불러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대우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가운데 여러분 관종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관심종자들. 얘네들이 친구들의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남자애가 나는 여자야 이러고 치마를 입고 여자처럼 하고 나타나면 애들이 신기하니까 다 모여서 와 그런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걔를 여자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가운데 믿음 좋은 애들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게 내 신앙 양심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둔 애들 벌써 몇 명 있는데 어찌 해야 되느냐고.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돈은 안 되고 공립학교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고. 애들이 무엇을 특이한 것, 이게 새롭다는 것. 이 시대가 남들과 다르고 기괴하고 독특한 것을 새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아테네에서 서울을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아덴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그래서 아테네라는 도시에 우상이 새겨진 상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바울 시대 로마의 작가들이 쓴 글들에 가면 아테네에 관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덴에는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거기에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보다 만들어진 우상의 수가 훨씬 많았던 도시. 그러니까 이 우상의 도시라고 바울이 격분을 한 거지요. 우리가 아테네라고 이름을 하는 것은
원래 그 도시가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시던 도시라서 거기서 아테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번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그것을 복원한 모습이에요. 저 가운데 있죠. 높이가 받침이 한 4, 5m 된다 그러고요. 저 여신이 11.5m랍니다.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황금이 1.1톤, 1100kg가 된답니다. 한돈 반지도 없으면서 놀래지도 않으시고, 1100kg나 되는 황금으로 저 여신을 만들어 놓고, 기록에 따르면 저 창 끝이 6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우상의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서울을 보시면 어떠세요? 아테네가 보이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서울뿐만 아니에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들은 다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당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찰이 얼마나 많은지,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타로를 보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비판하는데 무당 찾는 사람, 점집 찾는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새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면 인천공항 할주로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심이 강한 곳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은 종교심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집니다. 즉, 새 것이 많고 종교심이 많은 곳에서는 이단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JMS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10수년, 2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JMS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1999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국에 잘 있던 교회 장로님 부부가 한국의 모든 것을 놓아놓고 아들, 딸 둘 데리고 이민을 왔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이유가 딸 둘이 JMS에 빠져 있어서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그걸 떨어뜨리려고. 그게 98년도, 9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문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JMS 때 자칭 예수만 50명이랍니다. 종교심이 새 것과 만나면 이단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한국 요즘 유명합니다. K-팝, 또 K-푸드, 화장품, K-뷰티. 근데 기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K-2단을 수출한다. K-2단. 오, 영광스러워라. 돈이 많으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이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코비드 전에 중국 정부에서 한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저도 초청을 받았는데 중국을 좀 무서워하니까 갔다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갔다가 워낙 중국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얘기를. 그랬더니 왜 불렀느냐 하면
신천지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국의 교수님들하고 목회자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천지가 중국에 가가지고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K2단.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늘 새 것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것을, 헌 것을 바꾸면 새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면 헌 것이 되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고 새집 따오. 헌 거를 새 거로 바꾼다. 오래되니까 새 걸로 바꾼다. 집도 오래되면 새 집으로 바꾸고 차도 오래되면 새 집으로 바꾸고 그 의식을 준 가장 큰 게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이 치면 하나가 냉장고 가격인데 어느 집이 냉장고를 1년, 2년 만에 바꿉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오래되면 바꿔 새 것으로 만들자. 남편 오래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외부의 것을 바꿈으로 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면 내가 새로워 보입니다. 화장을 화사하게 하면 새로워 보입니다. 제가 염색을 하면 어떨까요? 비웃으시는군요. 내가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것은 젊은 것이다라는 착각이. 젊음이 새 게 아닌데 새롭게 된다는 것을 젊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뭐예요? 내가 새 것이 돼야 돼. 본질이 새롭게 돼야 돼. 본질이. 그러면 새 것이 사는 인생이 새 인생이지, 바깥을 아무리 바꿔도 본질이 새 것이 아닌 오래된 것인데 내가 새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를 갑니다. 그런데 왜 분노하지요? 바울이 새롭게 되었거든요. 새롭게 되어서 아테네를 왔는데 이 도시는 새 것을 찾는 도시인데 진짜 새 것이 아니라 특이한 것, 기괴한 것, 독특한 것, 이상한 것, 그것을 새 것이다라고 찾고 있으니 분노가 생기는 거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 것이 되어서 새 것만을 찾는 이 도시에 왔는데 그들이 우상, 악한 영에게 속아서 엉뚱한 새 것, 기괴한 것, 특이한 것, 남들과 다른 것, 그 새 것을 쫓아다니는 그들을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그가 격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뭔 줄 압니까? 출발은 변함없는 것에서입니다. 변함없는 것에서부터 성경에 새 것은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변함없는 것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Diamond is forever.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자, 이 다이아몬드를 20캐럿, 30캐럿을 들었다고 해도 날마다 보면 뭔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이 변함없는 다이아몬드에 스토리가 붙으면 이걸 볼 때 우리는 새로움을 느끼죠. 어떤 스토리? 사랑이라는 스토리가 붙으면. 내 남편이 젊었을 때 이 다이아몬드를 들고 무릎을 꿇고 사랑해, 결혼해줘,
이 스토리가.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남편의, 내 배우자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준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새로운 구역질이 나오겠죠. 어떤 스토리가 붙느냐?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21세기에 서울에 사는 우리의 병이 뭡니까? 우리가 겪는 큰 병이 뭡니까? 무기력함의 병입니다. 지루함의 병입니다. 우울함의 병입니다. 두려움의 병입니다. 불안의 병입니다. 이 병 속에서 우리는 이 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늘 새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통해서 새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어떤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그 변함없는 사랑이 뭐예요? 주의 사랑. 자, 설명을 합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느냐? 이런 겁니다.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변함없이. 내가 아플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주의 사랑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1일 때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1로 느껴져요. 내 믿음이 10이면 10으로 느껴져요. 주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나는 늘 그 사랑이 달리 온단 말이에요. 새로 와요. 내가 믿음이 100이 되는 어느 날 주의 사랑은 보니 100이에요. 내가 1000의 믿음이 되는 날 주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무한정이거든. 주의 사랑이 1000으로 다가와요. 그러니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실이, 성경이 말하는 성실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성실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그 사랑. 아침에 일어나요. 아, 오늘 하루도 더럽다, 지저분하다. 아우, 내가 이 하루를 어찌 살아내. 이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딱 만져주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와, 오늘도 살만하다. 오늘도 새롭다. 오늘도 기쁘다. 오늘도 감사하다. 성실하신 주님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루가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재미를 찾고 새로운 자극을 찾는 이 시대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